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쉼을 얻고 왔죠, 여러분?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그동안에 인간의 모습이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 겁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는데 방금 읽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요 구름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죠. 그곳에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제가 베드로한테 별명을 한번 줘줬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열정 베드로 또는 엉뚱 베드로. 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또 꾸중하셨잖아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심하게 꾸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나고도 베드로는요 오늘 이 영적인 체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들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베드로도 베드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전한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말라기 예언 때문에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임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너 생각 말고 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라는 말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꾸중했던 베드로. 이번에는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집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듯이. 결국 지난 시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모두 누구의 생각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식사당번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합니다. 물론 봉사와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필요를 위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알려하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 계획을 주님께 허락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야, 말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요. 예수님과 딜을 하기도 합니다. 딜. 저 오늘부터요. 한 달간 금식할 거예요. 저 이번에 꼭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은 요번 일 잘 되게 해주시면요. 헌금도 많이 내고요. 교회도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꼭 이루어 주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주님 끝까지 전도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도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커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열매는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그 시대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아니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정말 땅의 끝까지 이 땅의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꼴랑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정말 열정이 있지만 엉뚱한 베드로 아닌가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여러분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가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고난을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본 제자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영적 체험을 실제로 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난 간증, 천국을 갔다 온 간증, 또 꿈도 보고요.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집회에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땅에서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아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의 아비가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그동안 믿음 생활 많이 했는데 정말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니까 아주 작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 씨앗,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자랍니다. 왜 자라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씨앗은요, 스스로 자기를 키우지 못해요. 햇빛을 받아야 하고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나를 믿는 내 믿음이면요, 즉 내가 내 의로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쳐요, 귀신 안 나갑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건인데요, 27절인데, 성전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래서 너희 선생님은 관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전세 내라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세금이에요. 세금. 이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그치니까 얼떨결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생각은 어때?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니? 타인에게서 받냐? 자기 아들에게서 받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타인에게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왕이 세금을 걷는데 자기 아들한테서 걷습니까? 당연히 타인에게서 걷겠죠. 사실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무슨 세상에다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족. 실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괜한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배려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무례합니다. 더 시끄럽고요, 때로는 세상의 질서를 막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해. 그래서 잡은 물고기 입을 벌리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동전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주머니에 한 세기를 직접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가다가 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에 가서 직접 낚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바다 가서 낚시해서 처음 잡은 물고기 입을 열어봐.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물고기 입을 열어 무슨 돈이 나와. 낚시하러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그냥 단순히 기적의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과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뭘 얼마나 잘했길래 고기 입에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인생은 너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아니야. 내가 이미 준비하고 함께 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17장은요, 우리에게 4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크기보다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 후에는 반드시 세우심이 있습니다. 채우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도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먼저 나타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는 자기 뜻보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